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서 화가 많이 나서 힘드신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들고,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사회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과 사업장도 마음에 안 들고, 가정도 마음에 안 들고, 사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신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채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우리의 마음의 분노, 이 화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실례로 2018년에 발표한 40세 이상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과 이 분노와의 상관관계라는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우리 개인과 이 가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잘 밝혀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분노랍니다. 나아가 우울증과 또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해악과도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고한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범죄 유형별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강력범죄, 4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같은 이 강력범죄의 3분의 1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참지 못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분노를 잘 조절해서 이런 범죄를 지르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될 것이고, 가정들이 다 온전해질 것이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사회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분노는 아주 해롭습니다. 이 마음의 분노는 아주 해롭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평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대로 모세는 참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가나안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두고 참지 못하고 40년을 잘 참았는데 크게 분노를 해서 하나님께 큰 진노를 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목이 너무 많으니 물 달라고 막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참았어야 하는데, 분노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의 지팡이로 2번 내리치면서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분노의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잘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말씀을 드리면 단언컨대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화내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영성체,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분노하고 화내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예전에 우리 교계에 아주 온유하신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는 아주 온유한 분이셨는데 젊으실 때는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쉽게 분노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다니실 때마다 이 성도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이렇게 마찰을 하고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역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만 굶고 하루만 금식을 해도 힘이 든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생사를 건 금식기도입니다. 생사를 걸면서 이 분노하는 것을 좀 억제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목사가 분노해서 되겠습니까? 쉽게 이렇게 화를 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40일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마치자 목사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시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이 내용인즉슨 이제 기도원에서 집으로 가시는 버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예전에는 이 비포장 도로가 많지 않았습니까? 버스가 가다가 덜컹 하는데 그만 목사님 앞에 서 있던 한 승객이 목사님의 발을 밟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발을 밟는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분노가 차오르면서 입에서 욕설이 나오더랍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분노를 억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발 한 번 밟았다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고 입에서 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따라서 온유 그 실체이자 자체이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분노라는 것, 마음의 화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본성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노를 아예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해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고 이것이 더 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마음의 분노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분노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표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는 사람에게 이 분노를 막 발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표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9편 첫 번째 말씀인 109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나오며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실 정도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오늘 시편 109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109편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돼서 그렇지 이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죽여주세요.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자손들은 다 빌어먹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지금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육두문자를 막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노골적으로 화를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시편 109편의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으로부터 13년간을 쫓겨다녔는데 13년간 쫓겨다닌 가운데 쓴 시라고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년 동안 쫓겨다녔으니 얼마나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우리가 집 없이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것도 힘이 든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분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의 후손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말도 못해요. 완전 망하게 해주시고 막 폭삭 망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화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우면 화도 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도 생겨서 막 마음에 분노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화를 내? 막 이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생기면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는 절대로 자신의 화를 사람에게 직접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표출하고 있지, 막 화를 내지 사람에게는 화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또 받아주세요. 다윗의 마음은 그 아픈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화가 났을 때는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는 절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막 사람에게 쏟아냈을 때 좋았던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화내고 나서 반드시 후회하시잖아요. 얼마 못 가서 바로 후회하잖아요. 아유, 왜 내가 이렇게 했나? 좀 참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갈등은 또 얼마나 더 심화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마음에 분노가 나타날 때 사람에게 화를 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의 현장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쏟아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넉넉한 품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갖고 살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분들, 이 부모 세대들이 참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이 젊은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마음의 고통, 근심 갖고 요즘 많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육아에 지쳐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셨고, 또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않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또 가족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을 다 마음을 쏟아놓고 나서 회복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 피로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아이, 그리고 아이 때문에 집 밖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환경들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 아가씨 때로 자유로웠던 때로, 하지만 그땐 나름대로의 공허함이 있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아뢰게 된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체력도 필요한데 저는 몸도 많이 지치고 아이를 보는 게 너무나 피곤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엄마에게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고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하다던데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며 억눌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니 이렇게 선포가 된다.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사탄아, 너의 거짓말에 더 이상 나는 속지 않으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사신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딸이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나는 또 당신은 한 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엄마로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기도와 간구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분노와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서 죽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때로는 저 사람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솔직히 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 이렇게 받아주실 것이고 마음의 분노 또한 잘 이렇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이 마음의 분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분노하되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 하되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랍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의 뜻이 뭘까요? 분을 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니요. 이 어떤 뜻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예전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어느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가면 참 좋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제 아내는 모태신앙인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속상하게 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들이받고 화를 내고 분노해서 우리 아내 때문에 제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다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아내, 예수 믿어도 분노하는 거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무슨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분을 내서 내 영혼, 내 심령이 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 또한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낼 수 있으되 그것은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낼 수 있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분이 났으면, 화가 났으면 빨리 분을 없애라는 겁니다. 빨리 분노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는 이거 빨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이거 지워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빨리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빨리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축복과 또 소망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이 든데, 나라가 망할 것이다,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포했다는 사명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막 수도 없이 박해를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막 원통한 일을 당했고 마음에 분노와 근심, 그것을 인해서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딴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가 물이 될 정도로,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정도로 울었답니다. 물론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이거 쉽게 못 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막 우시기를 바라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분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두 가지 방법,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분노하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빨리 없애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 참 분노할 일 가득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안정이 돼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분노할 일 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또 혼란스럽고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늘 실망만 주고 경제는 최악이고 이거 분노할 일 가득해요. 화날 일 천지예요. 이런 가운데 또 예배는 닫혀 있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이 성도님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힘들겠어요. 화가 나가도 수십 번 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때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에 그 사랑을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채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분노할 때 절대 사람에게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연망의 근심이 가득해서 마음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막 화가 또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절대 분노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분노하되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천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